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연휴가 시작되는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연휴는 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일이 찾아왔는데요. 지나가서 서운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지나가서 시원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조만간 또 설이 찾아오겠네요. 이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가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때를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보다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러한 일들에 신경을 쓰고 힘을 쏟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본문 말씀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주를 저희가 추석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나서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저희들이 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상징을 포함한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풀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징은 상징으로 풀지만 또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은 또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4장까지 해서 이 중간 지점에 나타난 이 환상들을 끝나고 나오는 일곱 대접에 이르는 그 모든 재앙은 저희가 다니엘서를 빌어서 보자면은 바로 이 마지막 한 일회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 그래서 일곱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나중에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 저희들이 보는 오늘 본문 말씀 12장은 이제 11장부터 해가지고 14장까지 이어지는 환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들을 보면 저희가 이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일곱 나팔까지가 부러졌고 일곱 대접 전에 이 환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장부터 보여지는 일인데 결국 이 11장과 12장과 이 13장에 이르는 이 14장까지 이르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큰 숲을 보여주는 환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간 어떠한 환상들은 작은 부분, 그러니까 숲이 있으면 그 안에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세한 환상들이 또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12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1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을 보면 이게 쭉 보면은 총 3가지 장면의 환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즉 구약시대부터 메시아의 신앙을 갖고 있던 구약교회가 결국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그들이 확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교회가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전체적인 모습, 구약과 신약의 모습을 아우르고 있다면
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것은 여기 보면은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12장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4절 5절에 있는 내용,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천상의 전쟁에서 패망하여서 땅으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7절부터 저희들 12절까지의 내용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환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7절과 12절의 말씀이 자세히 상세히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 13절부터는 바로 6절입니다. 6절. 저희 본문 말씀 오늘 1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 여자, 이 예수님을 믿는, 즉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광야는 어디냐? 하나님이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자 예비하신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 환상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한 번 들어서는 그 개념이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저희들이 보면 분명히 6절에 보니까 이 광야로 여자는 도망가고 이 광야는 1260일, 42달, 3년 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시기로 준비된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결국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오심으로 용이 하늘에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 용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핍박하려고 한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가 바로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의 내용에서도.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그들이 양육받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죠. 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이는 상징적인 수이나 동일한 기간을 의미한다. 동일한 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 11장부터 나타나는 이 환상을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같은 기간을 가진 이 1260일, 42달, 3년 반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할 때 이 환상들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성도를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13절에 들어가니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은 누굽니까?
옛 뱀이라고도 일컫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박해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박해하였다 표현.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예,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엔 어떠한 의미가 또 들어가 있냐면 마귀가 우리를 쫓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쫓는다. 이 박해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쫓는다라는 거예요. 쫓아온다라는 거죠. 쫓아온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해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힘든 일 많이 겪죠.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걸 하나 이겨내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 이겨내고 나면 준비된 듯이, 마치 준비된 듯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시험. 이 사람하고 이게 힘들지만 어쨌든 정리가 잘, 이렇게 관계가 잘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예상치도 않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기 일쑤고, 좀 경제적인 것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그 일을 이겨내 보니까 갑자기 우리 육신에 어려움이 닥쳐와서 큰 고통을 겪게도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왜 이렇게 나쁜 일만 나한테 자꾸 생기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기쁘게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려움에 있었던, 이게 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그래.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터져요. 다른 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길은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상황,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사탄의 미혹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죠.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용은, 이 사탄은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쫓아가며 박해한다. 어떻게까지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가게 하려 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자, 여자가 광야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어느 쪽에 뱀, 이 사탄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뭘까요? 여자가 있고 사탄이 뒤에 있어요. 이건 어떠한 모습일까요? 계속해서 사탄이 여자를 쫓아가는 모습이죠.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 사탄이 뒤에 있다는 거거든요. 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앞에 달려가는 사람한테 돌을 던진다. 앞에 가는 사람이 그걸 알아차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보여요. 뒤에서 쫓아오면서 공격을 하면 앞만 보고 달려가면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언제 올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술하는 분들 대련을 할 때 이 겨루기라는 걸 하잖아요. 겨루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요,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져요. 왜냐하면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잖아요. 무서워도 앞을 보고 있어야 그 사람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자는 이미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사탄은 그 뒤를 쫓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어떻게 하느냐? 홍수를 그 뒤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쓸려가게 쏟아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사탄을 절대로 만만히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만히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하려고 해도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 시험이 언제 올지 대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나서 갑자기 점심 먹다가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좋게 가족끼리 잘 모여 있다가 그 모든 것이 진짜 너무너무 화목하게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운영되던 우리의 생업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 갑작스럽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홍수예요. 홍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불난 거보다는 홍수가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난 건 좀 어떻게 좀 피해 보겠는데 이 물이 한번 덮쳐버리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바다나 깊은 강을 가보셨으면 혹시 그 강물을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깊은 강을 이렇게 좀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를 한번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두려움이 느껴져요. 바로 그런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홍수라는 게 그래요. 바로 그러한 역사를 감행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고 안이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도 거세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을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탄은 우리 옆에서 언제나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다 약속하시며 보여주고 계시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모습, 어떻게 도망하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게 하셔서 그 여인이 쉽게 빠르게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의미, 보호하시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어음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걸 믿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하셔서 그 날개로 말미암아 피하게 하시고 그 날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심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결국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셨다.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 종살이하던 그 나라에서 그 가장 막강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단숨에 인도해 내신 사건.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구름기둥을 허락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그 땅을 밟아 도망갈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집에 들어가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어디에 가도 내가 낙이 없고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이고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3년 반, 그렇죠? 3년 반, 1260일을 양육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6절에도 1260일 동안 양육하신다. 그리고 14절에서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신다. 이게 3년 반, 같은 기간을 양육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욥의 경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험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홍수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퍼부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시험이 올지, 언제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렇죠. 분명히요 이 사단의 공격은 엄청난 공격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 구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냐? 그거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가 밀려옵니다. 홍수가 밀려와요. 홍수가 밀려오는데 여자가 있고 홍수가 밀려와서 곧 이 여자가 휩쓸릴 그런 상황인데 그때 뭐가 갈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갈라집니까? 환상이 보니까 뭐가 갈라져요? 땅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이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물이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안 닿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될까?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될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으셨습니까? 그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에 매달리기도 하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더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인이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건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나가자니 수장이 될 것 같고 뒤로 가자니 그 애굽 군사들에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크고 놀라운 일을 그냥 지켜봐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자꾸 해놔야 돼요. 준비해내야 돼요. 지금부터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발생되거나 그 믿음이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홍수 같은 시험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 모든 시험이 사라지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잘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자, 이제는 용이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원래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용이 어떨까? 사탄이 어떨까요? 더욱더 노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 더욱더 노하더라. 자,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탄이요 더욱더 어떻게 될 것이냐? 분노하게 될 것이다. 분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분노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향하면 향할수록 더욱더 거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장에 보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정말로 주를 믿는 자들을 참혹하게 죽이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그러한 일들을 바로 사탄은 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분노한 이 사탄의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길 길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복된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방점을 찍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법이에요. 계명이라는 건 법입니다. 법.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사탄을 이깁니다. 사랑하지 못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미 사탄에 의해 들썩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해야 사탄의 미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죠. 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을 의미하는데, 왜 이들이 순교를 했냐면 바로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가 어떠한 증거냐면 바로 예수의 증거다. 예수의 증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선교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들과 또한 그 현지에 있는 교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피로한 인생들처럼 살면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내놓으라는 사탄의 그 칼자루 앞에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지만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또한 온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증거,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넉넉히 이 모든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